아름다운 특창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2주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3주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다행히 한 달 만에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진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개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난 안식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새벽은 늘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겠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안식일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실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봤더니 미국에 있는 큰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제 학기를 마치고 귀국하려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곧 비행기를 탑니다라고 그런 전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게 됐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니, 비행기를 지금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왜 못 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받았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독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와야 되는 애가 웬 독일? 직항을 끊지 않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끊었던 거죠. 뭐 이유는 그게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가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싼 거를 끊었는데 가장 저렴했던 게 이제 독일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였던 거죠. 경유지가 독일의 민헨이었던 겁니다. 요새 비행기 안 타보셨죠? 요새 비행기 타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72시간 안에 받은 확인서가 있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 확인서를 받고 공항에 갔던 거죠. 근데 데스크에서 그 직원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더니 경유지가 독일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나라는 다 72시간인데 독일은 48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을 하면 이게 48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확인서가 소용이 없어서 거기서 격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를 탈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내일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독일을 가지 않고 LA를 경유하는 것으로 비행기를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천상 비행기를 타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전화였던 겁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항까지 태워준 형은 이제 잘 가. 이제 석 달 뒤에 보자 하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갈 수는 없고 이제 근처에서 같이 출발하려고 했던 친구하고 또 선배 한 명, 3명이서 이제 호텔을 하나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고 다음날 출발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나 보다. 네, 출발합니다라는 전화인가 보다 하고 받았죠. 근데 또 출발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분명히 LA 경유에서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이렇게 바꿔줬는데 왜 또 출발을 못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72시간 그 확인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더 지났기 때문에 그 확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면 70시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페이퍼가 불과 몇 시간 차이긴 해도 효력이 없어지는 페이퍼가 된다는 거, 확인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또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을 잘하니까 그러면 최단시간에 그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더니 항원항체 검사를 받으면 3시간 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가서 항원항체 검사를 받아서 3시간 만에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 항체 검사 확인서를 한국에서는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안 나오는 그 다음 날이나 그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그냥 요새는 그 확인서 없이 도착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항에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호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중 나온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바로 보내서 거기서 격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지정된 곳으로 가서 격리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이미 한 번 비행기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또 변경은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며칠 더 머물면서 또 티켓을 끊고 하면은 이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그러면 지정된 호텔로 가서 격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역시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도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고모부님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모르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오자마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격리돼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9주 동안 호텔 생활을 좋을 리도 없죠. 뭐 격리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냥 격리는 격리대로 하고 내 돈은 돈대로 내가 속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전화를 했었던 겁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자초지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준이 엄마가 저희 집사람이 예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준아,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아들, 애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기도는 수십 번도 더 했지. 기도는 수십 번도 더 했지.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건 제가 차마 못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필요한 건 당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수십 번도 더 했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우선은 감사하더라고요. 우선은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십 번이나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뭐가 좀 달라져서 그래도 그 아이가 기도하면 이렇게 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면서 그 시간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기도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공항 데스크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았던 겁니다. 괜히 비행기 탔다가 한국에서 호텔로 격리되면 어떻게 하나 뭐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걱정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수십 번 더 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경주석 3권 151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그때 그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갖고 계신 우리 재림교에서 나온 성경주석 3권 151쪽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주석하고 설명한 말씀이었을까요?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320쪽에 있고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구의원 하는 사람들은 구의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내가 시의원 해야지 합니다. 시의원 하던 분들은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높은 구청장을 하든지 시장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고 도지사가 되기를 원하고 장관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도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더니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후보군들이 여당에만 10명이 넘는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보면 다 자기가 지금의 현재 받고 있는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장은 그 가장 높은 자리, 쉽게 말하면 그 넘버원의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는데요?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가장 온유하면서도 가장 겸손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했던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했던 사람을 모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장 온유했던 그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힘들게 해서 화가 나서 자신의 감정을 그날만큼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죄였죠?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무리바였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짜증나게 만들었는지 모세가 화를 내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칩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래서 화가 났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면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물론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치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자신과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왔지만 결국 본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특별히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의 히브리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너로부터 손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벌써부터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내쫓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땅을 차지하게는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곧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될 것이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였으며 그들은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들의 것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만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그날 아모리 사람들이 알아서 그 땅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아직까지 차지하면서 큰 성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뭐 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대로 앞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의 것이 된다. 기도는 수십 번도 더 했지.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당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십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걸음을 옮기는 일이죠. 그래서 예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미국에 더 머물지 말고 공항으로 가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비행기를 태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지정된 호텔로의 격리가 아니라 입국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항으로 가라고 말한 다음에 집사람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준이가 했던 말을 참 부드럽게 전달해서 그렇지 예? 참 부드럽고 이게 아주 많이 필터를 몇 개 걸쳐서 이렇게 전해서 그렇지 예? 그냥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었던 거죠. 흥분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했을 때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호텔에서 공항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톡을 남기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LA 공항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우선은 아메리칸 항공에서 비행기를 태워준 거죠. 참 이것도 어려웠던 것이요. 2달 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어요. 제가 픽업을 해서 모셔다 들었거든요. 데스크에 저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안내 직원이 보더니 비행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에 문제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검사 받고 뭐하고 5일 뒤에나 다시 출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를 탄 거죠.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겁니다. 비행기는 월요일 새벽 4시 40분에 인천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픽업을 나가야 되죠. 나가면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바로 격리 장소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도착해서 입국장에 서 있으니까 왜 그 항공편 도착을 알려주는 그 게시판이 있잖아요. 탄 비행기가 4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떴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나 못 나오나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 입국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책가방을 하나 메고 추리닝 바지에다가 역시 슬리퍼만 신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큰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수십 번 했지만 지금 필요한 건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짜증내면서 소리쳤던 아이가 친구하고 선배하고 같이 입국장 앞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이제 3장 15절 봅니다.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그때는 요단강이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요단강물이 넘칠 때였습니다. 그 말은 요단강을 지금은 건너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 출석하신 분들은 2011년도 이 센터 앞에 이 하천이 넘쳐서 여기 교회가 1층 제 목 부분까지 잠겼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저 하천에 그렇게 물이 넘치면 거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못 들어가죠. 이 안에 주차돼 있었던 차들이 그때 막 둥둥 떠다녔잖아요. 그때 제가 사슴의 동산에서 장막봉회 때문에 참석했다가 소식을 듣고는 얼른 왔어요. 오후에 왔더니 물은 다 빠졌는데 이게 둥둥 떠다니던 그 차들이 물이 빠지는 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때 송진 집사님 계셨는데 땅바닥에 주차했던 송진 집사님 차가 누구 차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못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요단강은 못 건너갑니다.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그저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흘러 넘치는 요단강물을 건너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물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들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요단강으로 흘러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게 되면 흘러넘치던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요단강물은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발걸음을 뭐 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옮기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날에 앉아 죄송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갑니다. 제사장들의 눈에는 흘러넘치는 요단의 물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보였습니다. 그 앞서 섰던 제사장들의 눈에도 흘러넘치는 요단강의 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순간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지금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저렇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 순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흘러 넘치던 그 물이 끊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무슨 땅으로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성경주석 이런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맞설 뿐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군하라고 요청한다. 그분은 물길을 바꾸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진군하라 요청한다. 둘째, 그분은 물길을 바꾸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다. 셋째,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뭐 할 때요? 앞으로 전진할 때, 그때 우리의 것이 된다. 언약궤 앞에 서 있었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먼저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의 물만을 바라보았더라면, 그래서 주저했더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들도 뭐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주저했더라면 그날 그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요단강은 계속해서 건너지 못하는 강이었을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날 눈에 보이는 요단강도 보지만 그 요단강을 향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했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 앞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던 요단강이 마르게 되었고 백성들 모두가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거면 진작에 그냥 다 마르게 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땅이 아무리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아무리 안악 자손들이 벌써부터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그날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그들에게만 필요했었던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늘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는 믿음과 재림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니 오늘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요단강 앞이더라고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오늘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보니 아직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했는데, 수십 번 했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이미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요단강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들이 내 앞에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 곁에는, 그 앞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는 제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저도 믿음으로 저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요단강을 향하여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것에 대한,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요단강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수십 번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십 번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단강이 그랬습니다. 흘러 넘치던 물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면 흘러 넘치던 물이 서게 될 것이다. 물이 서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향하여 그 발을 옮기고 그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됐을 때 흘러넘치던 물은 정말 거짓말처럼 서게 되고 그래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경우에는 깨닫게 하시고 분명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전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것임을 이제는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